오늘은 부활절 제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뒤따를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듯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걱정과 불만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지만 보람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하여 진실한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5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너희 힘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지, 주님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지 못했는 것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각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선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 건강의 축복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예배되게 하옵시며 만사를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욕망이 없다면 그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또 그 욕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를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에피투미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욕망이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또 충동에 끌려갈 때 혹은 욕망이 영적인 기준을 벗어날 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어디에 끌려가는가, 무엇에 통제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두 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지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속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과 또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두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자꾸만 사탄에 끌려가는 자신이 바울은 너무 싫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은 답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답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피토미아,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선한 욕망이 되느냐, 사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욕망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선한 욕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몇 선한 욕망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소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욕망은 선한 욕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형제애가 그만큼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욕망은 선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욕망, 선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부추기는 욕망은 선한 욕망이 아닙니다. 사람을 탕욕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집요하게 불순종을 부추깁니다. 선한 관계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주는 악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부추김이나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미끼를 덥석 문 고기와 같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에 빠지는 비극의 출발점은 언제나 악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통의 덫을 놓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미혹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탓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악한 욕망은 많은 폐해를 낳습니다. 첫째로, 악한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아주 강교하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몹시 주저되었지만 그 열매를 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마치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사단이 주는 악한 욕망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악한 욕망이 주는 폐해는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 예를 든다면 어느 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엿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성의 통제, 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악한 욕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부하 중 우리아와 같이 충직한 부하가 없는데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처럼 욕망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마력이 있습니다. 파괴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이 드라마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로 인해 가족, 친구, 이웃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욕망은 언제나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게 합니다. 악한 욕망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게 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비극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악한 욕망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욕망은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몹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높고 빙하도 갈수록 높고 있습니다. 20년 전 시베리아에서 천년두가 발생했습니다. 지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천년두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100년 전에 천년두로 죽은 이들을 묻었던 시신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그동안 갇혀있던 천년두가 다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또 금년 초 미국과 중국 과학자들이 합동으로 녹기 시작한 티벳의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그 티벳 굴리아 빙하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33종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28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고대 바이러스였습니다. 학자들은 빙하가 점점 녹아 정체불명의 이러한 바이러스가 문명사회에 들어온다면 인류는 어떤 홍역을 치르게 될까 한결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져다주는 이런 폐해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쓰고 버리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아지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 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휴지, 종이컵, 물티슈 이런 일회용품을 마구 쓰면서 많은 숲들이 사라진 것이 지구온난화를 급속히 이제 진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우리의 후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살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감염병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의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등 인류를 고통스럽게 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박쥐가 다 퍼뜨린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쥐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박쥐는 원래 동굴이나 깊은 밀림 속에 살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별 문제가 없는 이 바이러스를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갇혀있던 박쥐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농지를 만들기 위해 밀림을 파헤치고 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림에 살던 박쥐들이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로 옮겨갔고 거기서 박쥐들이 과수원 부근에 털을 잡고 과일을 쪼아 먹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박쥐들이 먹다가만 과일을 돼지들이 먹었고 그 돼지를 인간들이 잡아 먹으면서 박쥐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니파 바이러스, 일명 돼지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박쥐가 악어 비슷한 야생동물 천상갑에 감염시킨 것을 중국 우한 사람들이 그 천상갑이 몸에 좋다고 잡아먹으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파괴하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 견디지 못한 박쥐가 세상 밖으로 나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서운 현실은 인간의 악한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한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파괴된 자연은 다시 인간을 파괴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늘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자연을 아끼고 좀 더 자연을 이제 지켜가고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한다면 이제 배기 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등도 아껴 쓰고 휴지 하나, 물티슈 하나 쓰는 것도 아끼며 사용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악한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한 욕망이 들은 즉시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즉시 버려야 할까요? 즉시 버리지 않으면 욕망은 금세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악한 욕망은 순식간에 자라서 사람이 이길 수 없을 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욕망은 즉시 뽑아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은 금방 자란다는 거죠. 또 욕심이 자라면, 욕심이 어느 정도 자라면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사망, 즉 가장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책은 금방 자라는 이 악한 욕망을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산책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욕망을 얼른 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욕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생포해서 유럽에 팔아넘기는 아프리카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이용합니다. 먼저 커다란 포도를 준비하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포도에 잔뜩 담습니다.
그리고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놓아두면 포대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안 원숭이가 다가와 그 포대 속에 손을 억지로 집어넣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를 잔뜩 움켜 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원숭이 곁으로 다가가 원숭이를 사로잡는데 손에 쥔 열매만 포기하면 원숭이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열매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만 그 포대와 함께 원숭이는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은 어디서 옵니까? 비극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사탄에 이끌려가면서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인지 잡아야 할 것인지 재빨리 분별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딴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의 조명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악한 욕망을 얼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비극의 출발점이 희락의 출발점이 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어리석은지라 늘 두 마음 속에 갈등하고 때때로는 이제 사단의 악한 생각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사 늘 우리 안에 드는 악한 생각을, 악한 욕망을 즉시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리석게도 악한 생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행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정통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38장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와 죄짐
아버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만 공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이는 예배만 드리고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일 오후 예배 및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추후에 그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는 없이 모이는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5월 주요 행사는 12일 화요일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27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삼남연회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생활 방역 수칙에 따라 모이는 예배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준수 사항 및 지시 사항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이는 예배 때 우리는 조금씩 거리 두기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그 시간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확인하시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사항을 따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장님들을 통해서 공지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귀한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에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사 저들의 곳간이 차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주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교에 능력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과 건강과 믿음과 각양의 것으로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하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소망하며 아버지 이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선용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의 잠목을 담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장식하며 귀한 정성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저들 모두 위에 또 저들이 나아가는 길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